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득 찼네요.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에 아산병원 갔다 와서 많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문의를 하셔서 제가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제가 전에 얘기할 때 간경화가 3단계에서 4단계 턱걸이를 했다고, 4단계 가면 이제 간암이 되어지고 5단계 가면은 이제 고칠 수 없는 그 단계까지 턱걸이 했는데 검사를 했더니 아마 간경화는 지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경화 전 단계로 내려갔답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딱딱한 간이 좀 이게 호전돼 묽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전에는 간경화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간경화 전 단계로 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간경화는 고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부회 때 막 박수가 나왔던데 그리고 간 수치도 많이 호전되고 있다고, 여러분의 기도 덕분입니다. 제가 갔다 오면서 우리 호영 집사님이 차를 운행해줘서 갔다 왔는데 참 곰곰이 생각하면서 역시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가 강한 교회구나, 또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무리하지 말라고, 저 스트레스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스트레스 안 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맙시다. 부부가 앉아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당신만 안 주면 돼. 할렐루야. 오늘 교단이 정한 해외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단은 세계 76개국의 650가정 1191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6군데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후원하고 7개 작은 교회와 8개 기관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크게 쓰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사도들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소위 피난민들입니다. 이들은 거기 가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에는 과거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을 때 거기로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이방인, 즉 안디옥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했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자기 혼자 감당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수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함께 사역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선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장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현장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주어졌던 사명은 점점 시들어가는 중에 새로운 도구로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는 분기점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하나가 된 교회였습니다. 1절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다양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인종의 다양성입니다. 여기 지도자들 가운데는 흑인들도 있었습니다. 니게르로 하는 시몬이 출연하는데 여기 니게르, 바로 니그로와 같은 말입니다. 흑인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지역이 북아프리카이어서 아마도 이 사람도 흑인의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주석가들의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흑인, 백인, 아시아인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또 주목할 부분은 바로 신분의 다양성입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이 나옵니다. 여기 헤롯은 주전 4년부터 주 39년까지 갈릴리 베레아 지역을 통치한 헤롯 안디바스였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젖을 먹고 자란 왕실의 귀족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다른 평범한 서민 출신의 지도자와 나란히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다양성은 바로 나이의 다양성입니다. 여기 1절에 지도자군의 리스트에서 제일 나중에 언급된 것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은 그때 제연소자입니다. 아마도 처음 나오는 바나바가 제일 연장자였고 이 리스트는 나이순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젊은 지도자와 연로한 지도자가 서로 존중하며 함께 연합하여 섬기면서 세계를 변화시킬 비전을 나눴던 교회, 이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안디옥 교회의 다양성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넓은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가슴이 넓은 교회. 넓은 교회. 그렇습니다. 가슴이 넓은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도 간의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모든 사람을 품는 사랑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복음 전파라는 목적에 오직 그 목적, 본질, 복음 전파의 본질, 이 목적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73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습니까? 1953년 6월 25일 6.25 동란을 거쳐가면서 많이 피폐된 그런 나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이 어려운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까? 내 가족들이 전쟁통에 세상을 떠나고 이런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극복할까? 이런 때에 우리 원주중앙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뭡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감싸 안고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곳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됨이 부흥의 비결입니다.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기뻐하는 것은 교회가 분쟁하고 분열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가 됨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원주 땅에 큰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가 마귀의 종로로 탈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왜 영적으로 예민해야 됩니까? 얻을 때는 내 자신의, 나의 언어와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마귀가 춤을 추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냐?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내가 하는 일이 뭔 말인지를 자기는 안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종종 갈등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신분의 문제로 인한 갈등,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 신앙의 색깔이나 관점이 다름으로 오는 갈등, 은사나 직분으로 오는 갈등 등 많은 갈등을 직면합니다. 이런 갈등은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이런 갈등이 자꾸 되어지면 교회 성장을 가로막게 되어집니다. 좋은 열매 맺지 못하게 됩니다. 사명 감당과 신앙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나 다름 때문에 갈등을 빚습니다. 그러나 다양함은 갈등의 원인이 아니고 조화와 보완을 위한 좋은 재료입니다. 하나님은
수십억 개의 인류를 다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서로 갈등하라고 다르게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 차별하라고 다르게 지으신 것도 아닙니다. 서로 보완하고 조화를 이루며 서로 진실된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다양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격 챙김새도 성격도 견해도 다 다를 수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났으니 서로 이해하고 서로 관용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연합을 이루어서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관용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연합을 이루자.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같은 성격끼리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서로 손을 잡고 두 손을 잡고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손을 잡는다는 말은 뭘까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손을 잡고 그리고 한 가정을 이뤄갑니다. 이 말은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하고 나서 결혼식하고 또 세월 지난 다음에 우리는 이혼합니다. 그런 말은 이렇게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합니다. 성격 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가 없죠. 여러분 두 손을 잡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장점이 있고 나에게 단점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럼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단 말은 내 장점을 가지고 상대방의 단점을 보완해 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손을 잡는 거예요. 성격이 다른 사람이 모여서 한 가정을 이룰 때 왜 나에게 있는 게 왜 당신에게 없습니까?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있는 당신에게 없다는 말은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단점을 보완해주고 덮어주는 것, 이것이 가족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나에게 있는데 왜 당신 없어라고 몰아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틀림이 아닙니다. 다를 뿐입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데 상대방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 필요한 것은 판단, 정죄, 비난이 아니라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허물이 보인다는 말은 나에게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인다는 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의 허물을 들춰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허물을 그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음성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쓸데가 없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존 버녀는 개신교도라는 제목으로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리고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12년간 감옥 생활을 하면서 남긴 대표적인 책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철로 역정입니다. 성경 담으로 많이 읽힌 것이 철로 역정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의 책을 읽다 보면 신앙의 단계를 알 수 있습니다. 저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의 생활이 얼마나 경건했든지 감옥에서 많은 간수들이 또 많은 죄수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간수장이 존 버녀 목사님에게 하루 동안 집에 다녀오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간수장이 그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존 버녀이 집에 가는 도중에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간수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집에 갔다 오시는데 왜 그렇게 돌아왔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존 버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허락했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존 버녀이 감옥으로 다시 돌아오자마자
왕이 보낸 사신이 감옥을 살피러 온 것입니다.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굽니까? 간수장입니다. 만약 존 버니 집에 가고 감옥에 없었다면 간수장이나 존 버니는 죽었을 것입니다. 이때 간수장은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목사님께 가라고 오시라 하지 않을 테니까,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 마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시고 싶을 때 가셨다가 오시고 싶을 때 오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할렐루야. 간수장은 존 버니 목사님을 통해서 그가 다시 돌아온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서 그를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목사님 마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시고 싶을 때 가시고 오시고 싶을 때 오십시오. 육신의 법이 아닌 성령의 법이 존 본인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일을 따랐던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 감정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가 설교하다가 주의 음성을 들은 간증을 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까? 어떤 소리로 들립니까? 궁금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성령의 음성은 사람의 음성과 다릅니다. 사람의 음성은 입에서 나오는 육성입니다. 그래서 어른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별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은 그런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말씀하신 그 사람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은 언제나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애매하거나 마음의 감동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들은 성령의 음성은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한 음성입니다. 애매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언제나 이루어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부담이 될 때는 제가 교인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늘 내가 가끔 간증하죠.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하고 순종하지만 정작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어떨 땐 막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관계성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관계성에 관계가 늦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 따라 제가 순종하게 되어지며, 왜냐하면 하나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바꿀 수 없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이 바꿔지는 것, 목사가 바뀌어지는 것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내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이게 내가 목회의 중점입니다. 절대 저분은 우리 교회에서 좀 떠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닙니다. 왜?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의 줄을 놓지 않는 겁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린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먼저 믿는 사람이든지 나중에 믿는 사람이든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먼저 믿는다고 주장할 거 없습니다. 나중에 믿는다고 위축될 거 없습니다. 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다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원주 중앙교회 한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서로가 자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 자기의 주관에, 자기 경험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기독교 교회사의 거목들 보면 모두 이런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배하면 예배했지 왜 금식까지 했을까요? 아마 제 마음 가운데는 이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금식을 요청할 겁니다. 금식의 마음을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금식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금식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바로 이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바나바 사울을 통해 은혜 받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금식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드디어 성령의 음성이 금식하는 가운데 들려옵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앉아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금식의 마음을 주셨고 그 금식의 마음을 주셔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전쟁에 임하는 병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상관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다가 복종해야 합니다. 지휘관과 병사 사이에 의사 전달이 끊어지면 그 싸움은 결과가 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다가 순종해야지 그분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면 교회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설교의 황태자 스폴절 목사님이 사역하던 런던 교회는 정말 엄청난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2만 명 이상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불타오르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스폴절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 와서 견학을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가 이렇게 뜨겁게 말씀을 전합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스폴절 목사님이 그들을 데리고 본당이 아닌 지하 아래층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가 잘 안 들려오질 않아요. 귀가 눈에서 들어오지 않아서 제가 목사님이 이제 뭐 할까 하다가 그 시간에 목사님 설교하는 시간에 제가 기도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곳이 제 목회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부흥의 비밀입니다. 그들이 나의 힘이며 우리 교회 발전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스폴저 목사님의 탁월한 설교는 뒤에서 기도하던 성도들, 그들의 힘을 입어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모든 상황이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또 한 가지, 사탄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이지만 사탄도 역사해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곳에 참여해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설교를 듣고 있지만 다른 생각하게 만들어요. 예배 후에 누굴 만나든지 못 되는지 어떤 계획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온통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생각을 빼앗긴 분도 있을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생각을 빼앗긴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배에 참석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목사님을 떠나게 말씀하는 것, 마치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우리가 지금 당신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변화가 이루어졌던 그 런던 교회가 스폴저 목사님이 떠난 뒤에 교회가 비틀거렸습니다. 교회 몰락 중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기도 운동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기도 운동이 힘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질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교회에서 거두십니다. 기도는 교회를 움직이고 발전케 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는 이런 상황이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영, 이 분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삶 가운데 체험하면서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원주 중학교 모든 성도들은 기도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다고 말씀을 붙잡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순종해야지 라고 말하는데, 즉각적인 순종이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전혀 관계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전혀 그것과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왜? 즉각적인 순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열린 길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에 귀 기울여 성령의 음성을 더 자주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중요하죠? 같이 뜨겁게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안디옥 교회가 기도에 전념했을 때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그것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고 금식하며 기도하던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즉시 바나바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일은 무척이나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설립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급성장했습니다. 바로 바나바 사울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 사울은 안디옥 교회 기둥 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겁니다. 파송하라는 겁니다. 그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즉시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시간이 지나고 생각받더라면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디옥 교회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따라서 금식을 요구할 때 순종하여 금식하던 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봅니다. 뜨겁게 2년 동안에 놀라운 부흥을 일어난 이 교회,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선교사로 파송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선택해서 선교사로 보내라, 파송하라 이렇게 말씀했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할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즉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없으면 안 돼 하는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 위주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말없이 순종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 보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너무너무도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덕교 목사가 이 교회를 떠난다고 해도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여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우리 중앙교회는 끄떡없이 돌아가며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목회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불러 가셔도 안디옥 교회는 끄떡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교회는 언제든지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작은 교회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이 원주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다른 일에 분주하다가도 정말 영혼 구원에 애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요일, 수요일 날 반찬 나누기 지금 봉사들 보고 있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몸이 불편해서 음식을 할 수 없는 분들, 우리가 반찬 나누는 걸 통해서 그 반찬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돕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 누가 교회를 오든지 제일 첫 번째 만나는 분들이 누굽니까? 주차 안내하는 분들입니다. 주차 안내하는 분들을 제일 먼저 만납니다. 여러분, 주차 안내하는 그들이 교회의 첫 얼굴입니다. 또 추운 날 방칼 입고 그리고 그 일을 한다는 것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의 첫 얼굴, 물론 나는 얼굴 인상이 안 좋아서 내 얼굴로 주차 안내하면 오다가 갈 겁니다, 그렇게 말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필요 없어요. 다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얼굴입니다. 착한 얼굴이에요. 제가 음식점 가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어느 소에 근무하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사 얼굴처럼 보이나 봅니다. 형사가 안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제 얼굴이 항상 이 거울을 보고 이렇게 웃는데, 저는 제 가족 사진 찍을 때도 하나 둘 셋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 둘 하면 벌써 세 번째 얼굴이 굳어져 가요. 그런데 좋은 인상 가진 분들이 있죠. 얼굴이 웃는 얼굴이 있죠. 이분들이 주차 안내하면 참 좋겠어요. 주차 안내하고 꼭 남자만 합니까? 여자분들도 할 수 있어요. 아멘. 남자들이 아멘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원주 중앙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원주 중앙교회는 원주 땅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지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실탄이에요. 실탄, 선교비, 그들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원주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선교 약정서를 제출하는 날인데, 오늘 이 시간 선교 약정서 써서 제출할 수도 있고, 집에 가서 산중간 기도하고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온 식구들, 온 가정들마다 선교사를 보내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선교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작은 교회를 돕는 것, 또 기관을 돕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일에 동참해서 같이 협력하는, 하나 되어지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가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계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이 땅에 다시 세워진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수의 얼굴을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아멘. 예배하는 세계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이 위에 주 따르지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아멘.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선교지와 선교사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